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안한 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다운 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우리 스스로를 또 축복하고 또 선포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가정에 대하여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영성 집회를 드렸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을 꿈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한 번도 못 해봐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 그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창한 식을 치르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청첩장 고르는 것부터 싸움의 시작이고 결혼식에 식순을 짜는 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부부들,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왜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냥 마치 어제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우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려운 것이죠. 식순도 처음이고 드레스를 고르는 것도 처음이고 부케를 고르는 것도 처음이고 결혼식장을 잡는 것도 다 처음이라서 너무나도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넘어서 결혼은 사실 애들 장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과 출산과 양육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녀와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이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에 그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고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보지만 막상 내가 그 일을 겪으면 쉽지 않은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렇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역시나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또 교회에서 고3 언니 오빠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그들이 느끼는 그 무게를 우리들은 그때 가서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 훨씬 더 그것보다 무거운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아기는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기는 누구였죠?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기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 세계 최초로 임신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로 임신을 한 여인은 하와입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좋겠다, 시어머니가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도 없지만 누구도 없습니까? 친정 어머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생기고 배는 불러오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자신의 호르몬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정의 기복들이 나타날 때 이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산후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출산한 이후에는, 출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매뉴얼이, 가이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아기가 가인이었다면 최초의 임신한 하와가 처음인 것이죠. 임신한 10달 동안 하와는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게다가 적대적인 환경이 주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평온하고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태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배는 계속해서 불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배는 왜 불러오는지조차 하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와가 해산을 하게 될 때, 해산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와 스스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이니까 이 출산을 하게 되는, 집도 의사도 없는 거고 간호사도 없는 거고 선배도 없는 거고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하와를 옆에서 지켜보는 아담은 어땠을까요? 해산하는 장면을 지켜볼 때 끔찍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설마 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러나 그 불안과 긴장을 거쳐서 결국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불안과 긴장을,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낳은 그 하와를 보았을 때에, 하와와 가인을 보았을 때 아담은 너무나도 하와를 보았을 때 대견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 첫 번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자면, 내가 거머쥐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거머쥐었고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이걸 거머쥐었어. 조금 더 나아가서 하와와 아담 스스로가 우리가 이걸 해냈어,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름의 의미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였겠죠.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성인으로 만들어졌고 성인으로 만나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한 그런 부부가 되었는데, 그에 반하여서 가인은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변을 보고 그냥 누워서 해에 웃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 그대로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예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나 이 아이는 나와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사람은 아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날 때는 아담의 뿌듯함, 우리가 거머쥐었어, 우리가 해냈어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인을 낳았고, 또 가인을 처음에 안아들었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기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사실 사랑받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나서 둘째를 낳게 되죠. 가인을 낳고 나서 둘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나쁜 뜻이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름만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전도서의 이 말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헤벨이 아벨,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는 유소유, 둘째는 유허무인 겁니다. 가인을 받아들이고 가인을 키울 때 얼마나 허무하고 고단했으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너무 허무하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자식을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모라든지 그런 가족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민감함 때문에, 아이들의 예민함 때문에 이 엄마가 굉장히 저 나이에 저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친누나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유식을 먹이는데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는 않고 계속 장난을 치니까 그냥 옆에 지켜본 바, 그냥 하루 정도 지켜본 바로는 그냥 잘 참고 닦고 먹이면 되지 뭘 저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너한테 이따위 모욕적인 일 당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허무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시부모님이 없죠. 친정 부모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어볼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지경이 되는데도 성경에 보면 가정과 양육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사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물어볼 친정 부모님이라든지 시부모님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위대한 산파요, 그리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꿔야 합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겠죠. 그리고 익숙해질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점점 적응하면서 좋아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도 어느새 평안함이 찾아오는구나, 아이도 그냥 그럭저럭 잘 크고 있구나, 적응하면서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부모의 실망감, 부모의 허무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받는 자녀들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째깍대는 시한폭탄과 같이 폭발의 때를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쇼윈도일 수도 있고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정에는 다 하나같이 골마져만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커플이 하루아침에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된 겁니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골마가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한폭탄과도 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여러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메타인지의 권위자이자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김경일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숙함과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남자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게 되면 그 남자는 10중팔구 본넷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 엔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엔진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본넷을 열고 주로 뭘 하냐? 먼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고치듯이 툭툭 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어보는 것이죠. 익숙해서 내 차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장나는 순간부터 그거는 내 차가 아닌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거죠. 우리는 매일 가족과 함께 살아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도, 우리 가족들, 익숙하고 친숙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내가 분명히 이 가정의 가장인데, 이 가정의 정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엄마이자 아내인데,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의 예수 믿는 자녀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가장이고 아내이고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결혼한 이후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끼리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해내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시부모님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부모님과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님과 어느 정도 비율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친정 어머님께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시부모님한테는 알려드리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많이 해도 첩첩산중의 난제처럼 느껴지는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답이라는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가정은 사람이나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보험을 부릅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그 자동차를 고쳐줍니까? 보험사는 그냥 그 차의 공업사라든지 그 차의 제조사에다가 보내줍니다. 가장 안전한 이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에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가정이 고장났을 때, 가정이 망가졌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을 만드신 분한테 가야 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전에도 이미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있었고요. 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그 둘이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개념, 가족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의 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람 사는 사회의 개념으로, 그러한 정의로 가족을 이해해서나 가족의 개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과 인간 사회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이나 이 구성을 인간이 의미로 바꾸려고 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절차를 어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차에 휘발유 반, 물 반 넣고 달려보십시오.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엔진 오일을 만든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정해놓은 점도, 규격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고 해서 다 때려 붓는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정확하게 규격해 놓은 그 점도에 따라서 엔진을 부어야 그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통하여서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와 자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인류 최초인 아담 그리고 하와는 더더욱이 끔찍한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합니다. 아직 미혼일 때, 청년의 시기일 때, 이때부터 주님과 가정의 문제를 상의하는 가정의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놓고도,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결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결국에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익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냥 본네트나 열고 먼지나 닦는 어리석은 운전자처럼 가정에 문제가 터졌는데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는 있지만 신앙은 없는 것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은 표면적으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따라간 것 같고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결국에 그러나 아까 째깍대던 시한폭탄이 결국 여기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골마 있었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터지고 말아가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동생의 예배만 받게 됩니다. 당연히 형 가인은 심한 거절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가인은 뭐가 잘못했는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대신에 자신의 상처를 곱씹고 내면화시키다가 결국에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정말 불길 같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이 제사 사건 때문에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사 사건은 방아쇠일 뿐 아담에게 물려받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사건에 기름을 붓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손에 쥐었던 그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는 좋았을 때는 언제고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원망을 하거나 감사하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종교심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가정,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사할 때나 또 자녀를 양육할 때나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정말 믿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야기시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세상의 계산과 차트의 경험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세상의 차트와 세상의 경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옆에 있는 운전 잘하는 10년 무사고 운전자 내 친구를 불러서 같이 본넷 열고 왜 망가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고장난 그 차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그 차 안에서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차 안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고통받는 부모님의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아이들은 결국에 자라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받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을 받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신앙을 보지 못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신앙이 있는 걸까?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하는 걸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뒤틀린 신앙 때문에, 부모의 뒤틀린 신앙 때문에 가정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냥 하나님을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그런 절대자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이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긴 했는데 그 하나님께 아담, 나의 아버지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절대적인 권력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는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폭군과도 같은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있는데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출을 하면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내가 당연히 손해를 볼 건 아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이 분노를 하나님이 아닌 나보다 더 약한 상대에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에게 표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가인이 해야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분노를 느꼈을 때 그가 해야 하는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는 그 분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출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벨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를 뭔가 구별된 것처럼, 그리고 정성이 담긴 제물을 드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첫 새끼를 드릴 만큼 뭔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들은 추정할 뿐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정할 뿐입니다. 단지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씀만 하실 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예배에 대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답입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답을 내려주셨을 텐데 가인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가인은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저 농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재물이 아벨처럼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곡식을 심었고 수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이라도 하듯이 기도했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탄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감사도 있죠. 다윗을 이상한 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나 구약 학자들이나 다윗의 학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듣는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표현들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원수들이 많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인생이었을까?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인들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과장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진짜 1kg짜리 슬픔을 맞이했다고 해서 1kg만큼만 눈물을 흘리냐고요. 어떤 누구는 그냥 뺨 한 대 맞아도 눈물을 왈칵
아니,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을 왈칵 쏟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더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란 어떻게 보면 끝내 용기입니다. 용기. 예배를 구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석은 간단하게 말하면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용기요.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을, 내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연약함과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도 그러한 연약함들과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 나의 찌질찌질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까지도 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 그 안에서 나오는 용기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 더, 상처받은 것을 넘어서 다윗은 내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인생의 괴로움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 역시도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만약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래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데는 사실 나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노와 원망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냥 연약한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터지고 마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상처, 내일의 막막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조금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 정직한 재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태우고 여러분들의 빈 자리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직한 용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끝내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쿨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진실한, 때로는 찌질할 수도 있고 구질구질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아벨을 향하여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게 되죠. 사실 거절감은 하나님에게 느꼈는데 자신보다 강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오세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야기야말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진실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드린 진실된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작에 그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왜 살인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냐고 왜 그 전에 묻지 못했을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셨잖아요. 가인은 죽이고 나서야 이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고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과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담과 하와는 뭘 했냐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도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말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무서웠는지도 모르죠.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나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아갔었어야죠. 아담과 하와는 아벨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차라리 가인을 데리고 가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야,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나는 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녀와의 대화의 이 통로까지 막혀버린 장면이 그냥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릴 때,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릴 때 자녀와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가정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잘 열려 있는지 우리들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서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이 소통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면 가족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라도 가인을 붙잡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제단을 쌓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중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중요한 인물로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 아담은 단 하나의 제단을 쌓지도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온통 풍비박산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땅은 다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출발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에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가정은 진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인가? 아담의 가정은 회복이 되기는 하는 걸까?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좀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약함, 부패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인간은 참 부패하구나 라는 이름입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요, 새 자녀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 자녀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디에만 예배를 두셨냐? 가정에만 예배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교회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어머니는 그 가정의 돕는 자. 여기에서 돕는 자는 2인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에젤,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그려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에노스의 순간, 연약함을 마주할 때, 폐허같이 연약함을 느낄 때 그 예배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노스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부모들에게서 나는 신앙의 가문과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 물려받지 못했어 라고 자신의 상황에 낙담하고 있고, 또 오히려 다른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또 서운하고 서러울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모 아래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세대에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 자녀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 세대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내 세대부터는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위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노스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해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거실에 나아가서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거실에 나아가서 혼자 찬양해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에노스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이 있다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키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늘과 땅의 달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잇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돌아가서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룰은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홀로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쓸쓸함과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그 무릎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무릎과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종교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 우리 가정의 관계를 두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에 예배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곳에 계시듯, 이 예배당에 계시듯 우리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소망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